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나이대들이 다 그래도 비슷해 보이시니까 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이덕화 씨가 나오던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 안 보신 분 계시군요. 예, 거기에 보면은 저도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봤던 것 같은데 다 기억 안 나는데 그 이덕화 씨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싸움을 잘하고 사고도 많이 쳤어요. 그래서 성질도 불같아서 사람 화나는 일 있으면 그냥 막 흔히 말해 깽판이라고 하죠. 그것을 난리를 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이덕화 씨에게 누가 그랬는지 너는 좀 참는데 이렇게 참아봐라. 마음속으로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쳐봐라. 그게 10단어 아닙니까? 요즘은 우리가 그 오징어 게임 때문에 그걸 또 많이 하지만 우리 옛날에 그 드라마가 나올 때는 그거를 많이 따라했습니다. 화가 날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사이에 그 10단어 사이에 마음이 좀 누그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숨을 좀 돌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덕화 씨가 극중 네임도 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거기서 그대로 잘 참다가 마지막 순간에 너무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화를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외치면서 동시에 주먹이 팍 나가는, 나는 참았다 이거죠.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는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참을 수가 없구나. 사람이 참는다는 게 한계가 있는 게, 저도 그 드라마에서 그 상황이 굉장히 요즘 말하는 사이다 장면이라고 하죠. 마음이 통쾌해지는, 나쁜 사람을 저거를 꼭 법의 경찰이 잡아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꼭 때려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통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참는다는 게 힘들어요. 옛말에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을 인자 석자면 어떻게 된다고? 살인을 면한다. 참을 인자 여러분 한자로 아시죠? 그 정도 수준은 되시죠? 혹시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저것이 바로 참을 인자입니다. 참을 인자 멋있죠? 뭡니까?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가 있습니다. 저 뜻풀이를 보니까 누워있을 때 마음 위에 칼이 매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칼을, 화가 난다고 막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칼이 찔릴까봐 자기가 먼저 다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참을 인자, 마음, 아니면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에 칼을 품고 참다가 뭐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여러분 닌자 아시죠? 닌자, 일본의 닌자. 그 닌자의 인자도 저자를 쓰는데 그거는 일본에서 따로 숨기다, 숨다 그런 뜻을 따로 일본에서는 그 한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참을 인자와는 상관이 없지만 참을 인자 3번 쓰면 살인을 면한다고 하죠.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참는 게 힘들면, 오죽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분 있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거기 보면은
사랑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얼마나 사람이 참기가 힘들면 오래 참음이 저렇게 성령의 열매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참 참을성이 없어라고 한탄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받아야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는다는 게 너무나 힘든데, 참는다는 것은 또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지만, 그것을 반격할 힘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는 그런 참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길 수 없는 힘 앞에 굴복하면서 그것을 당하지만 거기서 내가 내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그것을 참아낸다라는 그런 참음이 있습니다. 이길 수 없어서 견뎌내는 것, 그런 참음이 있고, 이길 수 있지만 참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덕화 씨는 아마 첫 번째 경우겠죠. 막 참고 참다가 결국은 나중에 폭발하는 그런 모습.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도 참는다라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휘포모네. 이것은 직면하지만 그 직면하는 어려움을 낙심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 오늘 본문 5장 11절에서 나온 욥의 인내를 설명할 때 쓴 말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쓴 인내, 고난을 직면해서 했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욥이 했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마크로두미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오랜 시간을 견디는데, 오늘 설명 나온 것처럼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은 오랜 참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화를 내지 않으면서 참는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가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 나오는 그 오래 참음에 나오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연히 이길 힘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보시고 참아주시는 그 힘을 마크로두미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마크로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도 매크로라고 하죠. 마크로 이코노믹, 매크로 이코노믹 하면은 거시경제 해갖고 멀리 이제 크게 넓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크로가 그 마크로 맞습니다. 그 마크로, 그리고 두미아라는 것은 두모스라는 말에서 진노, 분노하다라는 말 뜻인데 그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진노가 멀리 있는 것, 분노가 멀리 있는 것, 그것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크로두미아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멀리하셔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참음, 오래 참음이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도 길이 참으라라는 말을 우리에게 야고보가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무엇을 참아야 했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제자들의 눈앞에서 멀어지셨죠. 그리고 다시 온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는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이제나 저제나 오시나, 내가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오시겠지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안 오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로마의 박해와 기독교인이라 하면 그냥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임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며 참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죽음을 각오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참을 수 있도록 인내를 설명하면서 농부의 예를 들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텃밭을 가꾸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텃밭에 무엇을 씨를 뿌리면 그것을 기다리게 되죠. 씨를 뿌리고 마음 급하게 오늘 싹이 얼마나 났나고 다시 파헤쳐서 꺼내보고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씨를 뿌리고 흙으로 덮고 물을 주기도 하고 거기에 또 비가 내리기를 바라면서 그 싹이 펴지기를 바라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구절에서 길이 참는다라는, 길이 참으라는 그 말은 아마도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이를 참아주는 그 참음일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면서 보채는 아이를, 그 미숙함을 알기 때문에 참아내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그가 건강히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런 참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이지, 엄마가 피곤해서 잠자려고 하는데 막 울어서 엄마를 깨우면 정말 화가 난다고 내동댕이 쳐버리면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겠죠. 어머니가 아이를 참는 그 마음이 농부가 씨앗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은 참음을 넘어 포용하는 단계일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것을, 그의 부족한 것을 다 알고 포용하는 단계가 바로 이 농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걸 찾아가 봐라 하지 않고 계속 참고 기다리면 너희에게 이러한 것이 올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아야 하는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비록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 시대처럼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참으며 살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속이면서 장사하고 텍스도 제대로 안 내고, 그런데 나는 속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남들은 주말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자고 즐기며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교회에 가느라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남들은 직장에서도 눈치 볼 거 없이 자기 이익을 다 챙기는데, 휴가 있는 거 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 쓰는데 나는 그것을 모질게 쓰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뭐 저렇게 인정머리 없어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욕먹는 일을 나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어디 세상 밖에 다니다가 어디서 누가 이제 영상이 있기 때문에 누가 저를 알아보는 상황도 가끔 생깁니다.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얼음이 됩니다.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말도 곱게 하고 뭐 늘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그 로만 칼라를 입고 목사님임을 나타내면서 다니시는 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명패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나는 하나님을 따라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그런 삶에서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도 이렇게 참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들도, 우리 인생들도 참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바로 오실 긴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예수님이 바로 내일 올 것을 기대하면서 살지는 않죠. 솔직한 마음입니다. 뭐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설마 내 생애에 오시겠어라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바로 오늘 내일 오실 거다라는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진 않더라도 내가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소망도 없이 그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죠. 천국에 갈 소망 없이 그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조금 멋있어 보여서, 아니면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또한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곧 언제든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천국이 내 앞에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어떤 면에서라도 닥칠 때 그 신앙을 바로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천국이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고난을 견디려면, 이렇게 천국을 바라면서 살아갈 때 고난을 견디려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을 수월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내의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라 했습니까? 욥이라 했습니다. 욥, 우리가 잘 알죠. 욥은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결말을 봤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던 욥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주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자기가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귀가 흔들어서 저 욥을 좀 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딴 거는 건드려봐라 해서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병도 걸리고 자녀들도 죽고 재산도 없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당하는데, 그 시련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도 내가 가는 길을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잘 통과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욥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겪는 지금 오늘의 이 고난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받는 그런 벌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해서 이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임을 깨달았을 때 내가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 뜻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오직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아무리 요즘 관계시설이 잘 돼 있고 모든 물만 틀면 수도가 나오는 그런 세상이지만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이 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따로 내렸습니다. 이른 비가 내릴 때는 그 땅이 석회질로 되어 있어서 그 땅에 비가 내려서 축축하게 만들지 않으면 땅을 개간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이후에 씨앗을 심은 후에 거기에 늦은 비가 또 내려서 거기에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밭을 갈고 열심히 씨앗을 뿌렸다 하더라도 늦은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음을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순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다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과학이 이 세상에 판치고 있어도 바로 몇 년 전에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노력해서 백신을 만들고 나중에 구해졌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이끄심이 아니면 우리가 해낼 수 없음을 우리는 또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섭리라는 뜻이죠. 모든 일을 이끌어내실 때만이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참된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은 그것을 참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참고 견디는 것을 또 하나님께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견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도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850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했어야 할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저 도망가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힘을 가져서 그 어떤 여자가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또 보이긴 하는데, 그런 거와 같이 엘리야가 그 두려움에 떨면서 멀리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 우리 열왕기상 19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서 상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이제 엘리야가 굴에서 엎드려서 정말 죽기를 바라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됐사오니 이제는 나를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때 엘리야가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제가 충성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제는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다음 장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다 죽고 나만 남아서 이젠 내게 아무 힘도 없습니다. 주님, 내 생명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말고도 내 주위에 7,000명이나 남아있다. 7,000명의 사람들이 바알에 맞서는 사람들이다. 너는 그들과 연합하여서 힘을 다시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살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도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금 이 시간 모든 전 세계에서 11시에 거의 11시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동지들입니다. 지금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쳐서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동지들인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원수인 줄 알았는데 동지네요. 동지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신앙의 동지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9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의지하라고 보내신 그 동지들을 원망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심판을 면할 것이다. 영어로 보면, 한국말은 저렇게 좀 순화돼서 나와 있는데 심판을 면할 거다 했는데 영어로 보면
그렇지 않으면 or you will be judged. 그렇지 않으면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누구에게 받는다는 것입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아유 저 사람이 옛날에 나쁜 짓 하더니 또 자기도 저렇게 똑같이 나쁜 짓 하네 라는 주위 사람들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judge, 심판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딴 사람을 심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풍족할 때는 그렇게 서로 원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이것 조금 내가 뺏기거나 이러도 그렇게 원망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부족하면 서로 원망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부족하지? 저 사람이 저번에 내 것까지 다 써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부부간에도 좀 뭐가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그러면 원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원망의 마음이 들 때 오늘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무리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지 명확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지라면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무리 명확하게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어, 이 일이 벌어졌어라는 것을 알지라도 서로를 위해 또 나를 위해 원망치 말아야 하는 것이, 그렇게 인내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내로 삶을 버텨낸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인내하는 자는 세 가지 유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했습니다. 욥에게 주신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인내의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자족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족한다는 것,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자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 자족하는 인내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저 나의 욕망을 억제하며 인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인내하는 그 사람은 나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억제하는 자는 언젠가는 내가 이것을 풀어헤치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다 라고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누르고 있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덕화씨처럼 언젠가 폭발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이해하고 만족하며 그것에 순응해야 할 것입니다. 자족하는 인내는 우리 안에 생기는 근심이나 염려를 내려놓는 것인데, 억제하는 것은 근심이나 염려를 눌러놓아서 풍선 효과처럼 옆에서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인내를 끝까지 하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은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 나의 시간과 열정과 나의 노력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은 안 보고 다닐 거야, 내가 저 사람은 내 눈앞에서 안 볼 거야 라고 다짐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입니다. 아마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말할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잘못조차도 용서하는 일에 너무나 인색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의 너무나 그 어마어마한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1000만 불을 용서받았는데, 탕감받았는데 단지 10불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고소하는 성경에 나온 그런 자와 같지 않습니까? 인내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넓어졌다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만 그 마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욥의 결말을 보라고 했죠.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마지막에 가서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너무나 괴롭혔던 그 세 친구들, 야 네가 뭐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면서 한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나님이 널 구해주지 않겠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거야 라면서 조롱의 말로 그들 욥을 놀렸던 그 친구들조차 욥은 용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인내의 결말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영혼들을 용서하시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의 축복, 그 마지막은 바로 회복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저게 욥기의 결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해서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은혜를 받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켜 순경으로 바꿔주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나 주셨다고요?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욥의 결말이고 저것이 우리 삶의 결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순종하며 인내하는 것 너무나 힘들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을 또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면 당장 나에게 손해가 옵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인내하면 나보다 내 옆 사람이 더 잘나 보이고 더 잘 되어 보입니다. 당장의 결과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결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요즘은 많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참아야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실 때 그 인내함의 결과로 자족하는 은혜도 받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도 받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